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요. 근데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원망하죠. 이게 굉장히 깊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인에게 은혜가 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22절 뜻이 뭡니까? 죄인 되었다. 그 말이에요. 피조물 어떻게 하나님처럼 됩니까?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요, 죄인은 저주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가리면서까지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된 상태에서 영생을 얻는 거는요, 저주입니다. 그게 차라리 인간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거든요. 죽음 이후의 심판이 끝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인간은 죽지 않고 사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로초도 찾기도 하고 요가를 하기도 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의학과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지금 계속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저주예요. 출산율은 줄어가는데 노인 인구는 계속 많아지는 게 이게 고통이고 저주예요.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럼 빨리 죽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은혜 속에 오래 살아야 되지. 죄인의 상태로 오래 사는 거는 그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우리를 그냥 흑암 권세에 묶여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상을 400년 합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서 계속 부흥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생활이 어렵다. 환경이 힘들다. 지금 나는 괴롭다. 답이 없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쳐들어오고 있다. 이 생각을 하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깊이 은혜를 회복하는 적이 별로 없거든. 거기서 빠져나오는 생각을 하지,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크게 놓치고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뭐가 안 되냐? 내 생각이, 내 삶이 회복이 안 되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인생입니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보인 게 치유입니다.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 치유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진짜 예배하셨구나. 이게요, 확인되셔야 돼요. 나는 이 일 해야 되고, 나는 이 힘들고 어려운, 나는 또 나이 들 때까지 일해야 되고, 이거 자체 틀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회복된 사람은 뭐가 회복됩니까? 이게 회복된다고, 이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다니까요.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 그렇죠.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우리 형이 딱 죽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내가 죽어도 우리 형 죽을 때처럼 그렇게 통곡할 거냐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속으로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은혜가 없으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응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영세전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게 틀림없는데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맨날 방황하는 겁니다. 마음이. 그렇죠? 그리고요, 혼자 탁 외로운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리고 뭔가 막 해보려고 막 왜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리고요, 남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표시는 못 내고. 그러니까요, 목사들로 태어난 게 부럽고, 장로아들로 태어난 게 부럽고, 나는 어쩌다가 이게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원통하게 억울하게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배경 속에 갇혀있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축복을 몰라가지고. 저는 사실요, 불신자 가정에 태어난 게 진짜 축복인데 그걸 몰랐어요. 나는 줄이 없는 게 이렇게 복인 줄 몰랐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안 보여요. 그때는. 네. 진짜 은혜가 회복되고 나니까 이게 전부 축복인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요 완벽하게 예배하셨다. 그러니까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또 뭡니까 회피할 것도 없고 도망 포장할 것도 없고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 것도 없다. 내가 잘못 선택한 그것도 축복이 돼버렸어요. 저는 원래 사실 미국 가야 될 사람이 아닌데 성공해 보려고 목회로 성공해 보려고 미국 가가지고요. 쫄딱 망해가지고 쫄딱 망했는데 그게 응답이었어. 기가 막히게. 그게 안 망했으면 저는 진짜 은혜 몰랐을 거예요. 메시지는 복음 얘기하지. 저는 진짜 복음 제대로 이해 못했을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아무나에게 혈통이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요,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데 이 고백은 절대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그렇죠.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딱 주신 거예요. 여기에 고백되니까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흑암이 끝났습니다. 사단이 끝났습니다. 운명팔자 끝났습니다. 그 또 더 하나 더 뭐냐? 내 인생 전체 완성됐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세계복음 할 겁니다. 우리 후대는 이 언약 속에서 클 겁니다. 그 믿음이 생기는 거 있죠. 그 믿음이. 그때 이해됐어요. 그때. 아, 교회구나. 이게요. 그때 이해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교회를 허락하셨는지. 이때 이해되더라고요. 교회가 뭐냐? 누가 진짜 교회냐? 요거로 하나 되어진 이 언약 붙잡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딱 하나 되어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의 힘쓰는 이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에 하나님은요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를 부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계속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게요 믿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 내 마음에서부터 늘 뭔가 필요한 것처럼 늘 의지하고 싶고 누가 널 도와주지 않는가 눈치 보고 싶고 예.
괜히 부족한 게 없는데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필요 없는데 필요한 게 늘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게 얼마나 불신앙인지 몰랐다고. 그게. 이 안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만 오직 하는데 하나님이 채웁니다. 이게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몰라가지고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속에 있으면 끝나요. 이거 하도록 하나님은요 나를 완벽하게 예비하신 거 있죠. 그 안에 내 그 20년 미국 생활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딱 예비하셔서 이 축복을요 내 인생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사도행전적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도록. 쉽게 말하면 성경의 역사 속으로 내 인생이 들어가 버리도록. 성경 말씀 그대로 내 삶 속에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복음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게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 찬양하다가 괴로워서 흘린 눈물이 아니고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혼자 그냥 금요기도였으면 그냥 혼자 늘 찬양만 받았을 텐데.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설교를 해야 돼. 설교를.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치유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 그 광야가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어느 정도 축복이냐? 오직 되게 만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우리 이정 집사가요, 오스발도한테 고백했대요. 뭐라고 고백했느냐? 네가 내 남편 되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저 입으로 이 고백할 사람이 아니거든. 발로 차고 막 때리고 막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맞아요. 하나님 은혜. 자기가 은혜 받은 걸 보니까 죄인인 모습일 때는 하나도 저게 죽어야 되겠고 없어져야 되겠고 차라리 지나라 갔으면 좋겠고 근데 은혜가 딱 보이니까요. 이게 니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다 싶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광야 생활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야 생활은요, 뭘 하는 일 시간이 아니에요. 광야 생활은 막 이렇게 뭘 해보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광야는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요.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광야는 참 예배 회복하라는 거예요. 광야는 진짜 오직 언약만 탁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복되면 끝납니다. 그거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그거 회복되고 난 다음에 받을 응답이 가나안 땅이거든. 이걸 놓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속지 마세요. 지금의 형편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지 압니다. 제가. 저도 거쳐봤잖아요. 진짜 부끄럽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제가 러시아 갔다가 94년도예요. 네. 그때 우리 집 사람 피아노 선생했는데 제가 그 돈 빌려가지고 비행기 티켓 사가지고 결혼한 뜻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가지고 모스크바 갔는데요. 이런 단기 선교 일주일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영적운동 일어나고 막 전도되고 이러는데 저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반드시 모스크바까지 갔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한국 돌아가면 분명히 이게 이제 간증하라 할 건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 제가 진짜 뭡니까, 거기는 음악 학원들이 발달돼 있어요. 음악 학교들이. 근데 그 음악 학교, 그때 겨울이거든. 그때 그게 제가 진짜 다른 사람 다 사역하고 있는데 나한테 사역을 안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안 거지,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안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 문 밖으로 기나 추운 날, 그 모퉁이고 앉아가지고요. 이게 한국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면 분명히 간증시킬 텐데. 이게 내가 한국 가다가, 아니, 유럽으로 도망갈까? 혼자 별 생각을 다 하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존심 상하고. 그 나이에, 나이에도 얼마 안 먹은 게. 그때가 제가 또 여기 신의 나이였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왔다? 진짜, 제가요, 3개월을 기도해요, 3개월을.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3개월을 기도해요, 3개월. 3개월 동안 제가 기도를 하면서 답을 다 해답이 났어요, 해답. 네. 어떤 해답이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역사 안 일어난 게 그게 응답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역사를 났으면요. 저는 가만히 못 있습니다. 내 성질에. 그러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냥 역사 일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아시고요. 절대 응답 없게 딱 만들어 놓고 해답 없도록. 그게 해답 없는 게 무응답이 응답이더라니까. 그때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기도는 해답 찾는 거구나. 기도는 응답을 찾는 거구나.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응답을 찾는 거구나. 그러니까 무응답도 응답이요. 문제도 응답이요. 사건도 응답이요. 그렇죠.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으로 보이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진짜 미국 광야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앞에서 이 복음 얘기 못 한다니까요. 감히. 수준도 똑같고 형편도 똑같고 뭐 상황도 똑같은데 뭔 간증을 합니까? 설교를 합니까? 설교 못 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예배하신 축복의 시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제가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 나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몰고 오셨는지가 이해가 된 거예요.
나는 늘 응답이 없다. 나는 늘 축복이 없다. 나는 늘 흑암에 덮여서 불신앙 속에 빠져 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표에 완벽한 응답을 주시려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나를 하나님 회복시킨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이해되더라고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 이해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내가 실망했지 하나님이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이 은혜 속에 없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조건. 그러니까 이 광야를 통해서 체험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 있는 나. 이게 확실하게 와야 됩니다. 그냥 메시지로 정리되는 거 말고 실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만드신 나. 예,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내가 사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응답이 와야 됩니다. 이 응답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 나 존재만으로 흑암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저는 이런 당당함이 없었다니까요. 늘 눈치 보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마다 무서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푹 쳐박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비행기 올라가기 전에 자는 사람이 있어요. 약 먹고. 올라갈 때 막 이게 떨리고 막 이러거든요. 막 올라갈 때 막 이러거든. 근데 제가 타는 비행기는 절대 안 망합니다. 안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가 없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 요셉만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다. 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 회복되는 예배입니다. 그거 회복되는 집중이고 그거 회복되는 묵상이에요.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집중을 하고 아무리 내가 묵상을 해도 이게 안 보인다면 그 묵상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있는 애 40일 6번 하고도요. 헤매는 거야. 40일 집중을 6번 했다니까? 근데 얘가 답이 안 나. 내가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지를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안 믿어. 자기 인생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인생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정이 안 돼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 대한 뭡니까? 나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네 존재만으로 담나버려야 돼요. 네, 우리 저 군산 가는데 군산은 백상호 집사 때문에 축복받게 돼 있다. 이 답을 가져 백상호 집사가 이 학심만 가져도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뭐가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절대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 주인공으로 나를 부르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 나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나가.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중을. 그전에는요. 쓸데없는 거 관심 가지고 막. 예. 못 끊어.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알아야 되고 막. 예. 못하면서도 막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막. 저는 진짜 경험 다 해봐야 될 줄 알았어요. 그 젊을 때 경험이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향한 경험은요, 발판이 되지만 쓸데없는 경험들은요, 오히려 나를 놓치게 만들어요. 제가 누가 우리 권사님이 집에 페인트 칠한다 해서 페인트 칠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 복음에 관심 있다고 그러길래 제가 식사가 찾아가서 했는데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한 10년 했더라고. 전혀 모르니까. 이 사람이요, 얼마나 궁금한 게 많은지. 근데 딱 하나, 은혜는 없어.
참 안타깝죠.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이 질문하고 저 질문하고 요 질문하고 다 하는데 결국은 복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도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궁금케 하시는 것에 내가 반응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거의 다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찾아내고 할 필요 없어요. 이 메시지 저 메시지 듣고 막 은혜 될까 싶어가 그것 자체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거의 모른다니까.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스케줄은 예배 중심으로. 그렇죠? 모든 내 인생 스케줄은 예배 중심으로. 그게요,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느나 여호와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말씀 받아야 살아요. 그런데 말씀은 참고하고 자기가 주인 된 게 얼마나 많은데 내 생각대로 말씀 받는 사람이 천재예요. 교회를 안 온다니까? 은혜 못 받습니다, 결국. 진짜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어릴 때 불신자 가정에서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주일날.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요, 어디 놀러 가셨다가도 저를 태워서 데려다 놓고 가셨어요, 다시. 은혜지요. 얼떨결에 받은 응답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든 예배 회복해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다락방도요, 사실은 예배 회복하기엔 전초전이지. 다락방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요, 예배 중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단 중심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제가 몰라가지고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해 안 되죠. 목회자도 이해 안 되죠. 실제 응답도 안 보이죠. 이게요, 하나도 안 보여요. 왜? 나를 잃어버렸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나를 찾으니까 당장 회복되는 게 뭐냐? 예배 하나면 돼요, 사실은. 예배 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진짜 예배 회복된 사람은요, 살아난다니까요. 우리 백상호 집사, 딴 거 안 했습니다. 말씀 듣고 회복돼 버린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 안 들으면요, 망해요. 아담 하와부터 시작해서 전부 가인도 말씀 안 들었잖아요. 네피림 시대 사람들도 말씀 안 들었잖아요. 그리고 진짜 뭐냐?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깊이 묵상하는 집중의 시간. 여러분 조금 해도 됩니다. 깊으면 돼요. 3분을 해도 깊으면 돼요. 하나님 은혜가. 아마도 하나님이 금요일날 은혜 주시려고 제게 그런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영성과 내 영감과 영적 감각입니다. 내 영적 상태와 이 모든 것이 이 묵상 속에서 회복되어 버려요. 어느 정도입니까? 어두움이 물러갈 정도로. 불신앙이 꺾일 정도로. 그리고 뭡니까? 길이 보일 정도로. 미래가 보일 정도로.
이미 받은 축복이 뭔지가 확인될 정도로 와버려야 돼요. 그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지금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되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이제는요, 오직이 축복 속에 들어와 버리면 돼요. 그죠? 그게 집중이잖아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진 소통, 원네스잖아요. 오직. 이거 자체가 뭡니까? 능력입니다. 오직이 돼야 능력이 나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그게 집중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요. 오직이 돼버리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초창기에는 체육관에서 집회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트럭에다가 봉고에다가 막 식사 막 밥솥 준비하고 막 불판 준비하고 가스레인지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막 깔아놓고 그 체육관 운동장에 그 주차장에 깔아놓고 막 고기 구워 먹고 막 이랬다니까. 그러고 뭐 뭡니까 그 오뎅 팔고 뭐 떡볶이 팔고 이 차들 하여튼 돈 많이 벌었어요. 주위 뭐 집회할 때마다 주위 식당들은 막 바글바글 했으니까. 근데요 제가요 그때 너무 지치겠는 거예요. 근데 같이 알던 전도사가 그 아버지 장로님인데 와서 밥 먹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삼겹살 몇 점 집어 먹었다. 눈이요 총기가 생기는 거 있지. 총기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니까. 아 고기의 힘이구나 이게.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버리면 회복됩니다. 얼마 정도냐? 40주 40년을 달라 엘리야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는 새 힘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그 힘이 오게 돼 있어요. 지치지 않을 힘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왜? 한 가지 하니까. 분산되고 분열돼서 이것저것 하니까 지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거 한 가지만 하는데 왜 지칩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잘 모르실 거예요. 한 가지 한다는 게. 그렇죠. 저는요, 원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분산된지 몰라요. 그냥 내가 분산된지도 몰랐다니까요. 누워있어도 신경 쓰이고, 공부해도 신경 쓰이고, 메시지 들어도 신경 쓰이고, 밖에 나가 캠프에도 신경 쓰이고, 내가 일하면 되겠나 싶고. 뭐 뭔지 아시겠어요? 한 번도 제대로 내가 집중해 본 적이 없다니까, 내 인생에. 영어 공부하고 있으면 수학해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놀고 있으면 공부해야 되는데 싶고, 막 공부하고 있으면 쉬어야 되는데 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분산스럽고 말은 안 하지. 얼마나 조급하고. 사실 제가 굉장히 말을 더듬을 정도로. 이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압니다, 이제. 한 가지만 한다는 게 뭔지. 다시 말하면 필요 없는 걸 안 하는 힘이거든. 안 해야 됩니다. 나를 힘 빠지게 만들고 나를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안 해야 돼요, 그거를. 저는 그거 몰랐다니까요. 쓸데없는 거 해놓고 다 지치고 그래놓고 은혜도 못 받고 기도도 안 되고 이 생활을 하는지 내가 몰랐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 집중을 왜 하느냐.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데요. 이거를 실제로 지속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미리 응답. 저는 뭡니까? 요 원곡동에 교회 하나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전할 때가 됐는데 저는 안 보고 왔지만 보고 온 사람들이 다 좋다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꼭 가야 되냐? 왜 하필이면 거기 가야 되냐? 다른 데 없느냐? 그 지금이 시간표냐? 그리고 꼭 이유가 뭐냐? 만약에 거기 가야 된다면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안 움직여야 돼요. 좋은 자리 간다고 하면 기뻐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나입니다, 나. 내가 미리 응답 받아야 돼요. 응답이 없으면 안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인도하심이 없으면 멈춰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 견딘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뭐하게 하십니까? 확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맞냐 안 맞냐를 확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다 가져갈 수 없어요. 그렇죠? 네, 다 챙겨갈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는 절대 놓치지 않으면 돼요.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울잖아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버린 사람을 위해서 네가 왜 우냐? 근데 다윗은 보세요. 끝까지 사울왕을 챙깁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요. 내 마음에 먼저 확정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지레짐작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 불신앙이에요. 그 얘기를 내한테 듣지 않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동훈 목사가 내보고 만나자 그래서 만나기 전에 자기가 이미 소문 듣고요. 얘기 다 해놓은 거예요. 한국 들어왔니 나왔니 뭐야. 저기서 전화로 얘기했다니까. 내 입에서 나가지 않은 말은 하지 마라. 사람들은 혼자 추측하고 예측하고 막 이래가지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해놓고 혼자 저 멀리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역사 안 하시는데.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혼자 저기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의 인치심이 와야 돼요. 확정. 네. 확정되었다면 뭐가 생기냐? 믿음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확정이 생기면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보이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딱 생겨요. 참 희한하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7천 제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가 팍 보이니까 달려가잖아요. 예,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왜 그럽니까? 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미리 응답을 받는 것은 뭐냐? 보고 가는 것이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미리 승리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이 완전 무너진 거예요, 그냥. 미리 봤다는 것 자체가 흑암 무너진 거예요. 흑암이 역사만 안 보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본 겁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본 겁니다. 그 베드로의 믿음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전뱅이에게 믿음이 전달된 거잖아요. 그렇죠. 사역이 그런 겁니다. 저 사람에게 믿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저는 그거 몰랐다니까 메시지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믿음이 전달된다면 그게 메시지예요. 포럼은 뭐 하느냐? 저 사람에게 믿음이 전달돼 버려야 돼요. 그게 포럼이에요. 내가 은혜 받은 건 네가 은혜 받은 건 나누자. 이게 아니고 진짜 포럼은 뭐냐? 이 사람에게 믿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생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포럼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포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승리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목회 배워야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목회는 물론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목회 못 합니다. 특히 여러분 가정생활은 반드시 미리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아닌 걸로 보여야 됩니다. 사건 터졌는데 사건이 아닌 걸로 보여야 됩니다. 그게 전부 응답으로 보여야 되고 그게 전부 축복으로 보여야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책 뭡니까 이게 그걸 해결하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합니다. 그래서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영적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기에 영적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는 나의 말씀을 딱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의 마음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말씀.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저는 다 됐다고 보거든요. 딴 것이 나를 공격하지 못할 만큼. 그래서 뭐가 준비됩니까? 이 나의 기도가 딱 준비되죠. 나의 기도는 내 기도 시간, 나 혼자 홀로 기도하는 시간 만들어내야 돼요. 반드시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사단이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24시 속에 있다니까요. 심지어 24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사단이 절대 못하게 만들어요. 다른 것으로 오해해가지고. 찾아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다른 그 어떤 것도 그 시간만큼은 개입 안 하도록.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셨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나의 전도입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전도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나의 전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에 전도를 많이 하란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늘 그 속에 있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여러분 전도와 상관없으면 힘 안 생깁니다. 솔직하게. 응답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 왜 응답 주시고 왜 회복시키시느냐? 가나안 정복하라고. 우리 보고 전도 응답 받아 세계복음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으로 참 감사가 회복된다면 응답은 오게 돼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이 나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셨구나. 이게 안 보이면요. 감사 안 나옵니다.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한 사람은
영적 안테나가 딱 세워집니다. 영적 안테나가 세워집니다. 영적 안테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늘 찾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육신적인 거 찾았는데, 세상적인 거 찾았는데, 그게 나하고 너무 맞았는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오늘 저기 뭡니까? 다락방 갔다 오다가 갑자기 우리 저기 이영자 권사님이, 예?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러면서 막 노래를 읽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또 유튜브 찾았잖아, 또. 잊혀진 계절. 시작이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거 내가 아는 노래더라고. 유튜브 틀고 또 들었지. 그것도 아이유? 예, 아이유가 리메이크 했더라고. 그 얼마나 웃었는지. 예, 그 가수가 얼마나 슬펐으면 잊혀진 계절이겠어요. 그게 옛날엔 좋았다니까요. 그게. 그렇죠? 근데 그게 안 좋아요. 영적 안테나. 옛날에는요, 남의 게 얼마나 신경 썼는지. 저 사람은 요즘 그게 신경 안 써요. 지금 하기나 말기나 뭐. 내가 가야 될 길이 바빠 죽겠는데 그 신경 쓰기. 옛날에는요, 그게 신경 쓴다고 내 걸 못 했다니까. 영적 안테나. 희한하죠. 어찌 하나님이 탁탁 하나님께 맞춰져가지고 주파수가 탁 맞아져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뭐가 생깁니까? 영적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감각. 참 희한하죠. 이게요, 응답이 확인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뒷북치는 응답을 받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면 바로 응답이, 아, 저게 응답이겠구나. 그 정도로 와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세반일로 환난을 당하니 흩어져 가지고 간 것이 안디옥. 안디옥 가서 뭐였어요?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죠. 이게 기가 막힌 응답. 바울이 들어와서 길이 막혔는데 뭡니까? 마게도냐로 가는 응답. 여기에요, 영적 감각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그게 기도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응답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감각이 생겨야 돼요. 일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돈 벌겠구나 감각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저기 장사가 안 될 것 같은 저 사람 잘 되고 있거든. 자기도 모르는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내가 그 배달의 민족 신청했더라고. 예, 카페. 근데 제가 어젠가 갔는데, 수요일날 갔구나. 수요일날 갔는데, 한 번에 배달의 민족 통해서 15잔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한 번에. 나도 당황스럽고, 지도 당황스럽고. 그러니까요, 준비만 되면 역사는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으시고 내 인생을 예비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축복이죠. 그러니까요, 두려워하거나 뭡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저것 민감하게 막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금요일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흑암은 꺾인 겁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응답이 하나님이 예배 놓으시고 문을 여십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받으시고 정말 내 인생의 가치, 예, 나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참 기쁨, 감사,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습관들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